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지음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입니다. 읽겠습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잠과 피로에 제압되어 그곳에 누워 자는 동안 아테나는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와 도시로 갔다. 그들은 전에는 거만한 퀴클롭스들 가까이 넓은 무도장이 있는 휘페레이아에 살았으나 덕 힘센 퀴클롭스들이 늘 그들을 약탈하는지라 신과 같은 나우시토스가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이주하게 한 것이다. 그는 그들을 이끌고 가서 고생하는 인간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스케리아에 정착해 한 다음 도시의 성벽을 두르고 집들을 짓고 신전들을 세우고 농토를 나눠주었다. 나우시토스는 이미 죽음의 운명에 제압되어 하데스의 집으로 갔고 지금은 신들에게서 현명한 조언을 배운 알키노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는 고매한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궁리하면서 바로 그의 집으로 갔다. 여신은 매우 정교하게 만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몸매와 생김새가 불사의 여신들 같은 소녀인 고매한 알키노스의 딸 나우시카가 자고 있었다. 그녀의 방 문설주 양쪽으로는 카리스 여신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받은 두 하녀가 누워있고 반짝이는 문짝들은 닫혀 있었다. 여신은 바람의 입김처럼 소녀의 침상으로 곧바로 가더니 나우시카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를 향해 말했다. 그 모습은 나우시카와 동갑이고 또 그녀의 마음에 들던 이름난 뱃사람 디마스의 딸과 같았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는 디마스의 딸과 같은 모습을 하고 말했다. 나우시카, 어째서 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칠칠치 못한 딸을 두셨을까? 번쩍이는 옷들이 손질도 안 된 채 널브러져 있는데 결혼식 올릴 날은 가까이 다가왔으니 말이야. 그날은 너 자신도 고운 옷을 입어야 하지만 너를 신랑 집으로 데려다 줄 분들 옷도 준비해 두어야 해.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퍼뜨리고 그러면 아버지도 존경스러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자, 날이 밝는 대로 가서 빨래를 하는 게 좋겠어. 되도록 빨리 네가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나도 함께 가서 거들게. 네가 처녀로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자신의 혈통도 거기에서 비롯된 전 파이아케스족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이 벌써 너에게 구원하고 있잖아. 자, 너는 이른 아침에 유명하신 네의 아버지께 허리띠며 겉옷들이며 번쩍이는 담요들을 실어다 줄 짐수레와 노새들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려. 그렇게 가는 것이 너 자신에게도 걸어서 가는 것보다 나을 거야. 빨래터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는 이렇게 말하고 올림포스로 떠나갔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에는 신들의 영원불멸하는 거처가 있다고 한다. 그 거처는 바람에 흔들리는 일도 없고 비에 젖는 일도 없고 눈이 내리는 일도 없으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대기가 그 주위에 펼쳐져 있고 찬란한 광희가 그 위를 떠다닌다고 한다. 그곳에서 축복받은 신들은 날마다 즐겁게 산다고 한다. 빛나는 눈의 여신은 소녀에게 말하고 바로 그리로 떠나갔다. 그러자 금세 훌륭한 옥좌의 새벽의 여신이 다가와서 고운 옷에 나우시카를 깨우니 그녀는 꿈을 심히 괴이쩍게 여기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 방들을 지나 걸어갔다. 그녀는 안에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머니는 시중드는 여인들과 함께 화롯가에 앉아 진한 자줏빛 실을 잣고 아버지는 그녀가 만났을 때 이름난 왕들의 회의장에 가려던 참이었으니 당당한 파이아케스족이 그리를 그리로 부른 것이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서며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를 위해 훌륭한 바퀴가 달린 높다란 짐수레 한 대만 준비해 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더러운 옷을 가져가 강에서 빨아야겠어요. 아버지께서도 1인자들과 회의하실 때 몸에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이 도리에 맞잖아요. 또한 궁전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5이나 있는데 둘은 결혼했지만 셋은 한창 때의 총각들인지라 언제나 새로 빤 옷을 입고 무도장에 가고 싶어해요. 이 일은 지금까지 모두 제가 도맡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한창 나이 때의 결혼식에 관해 말하기가 부끄러워 이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 딸아, 너를 위해서라면 노새들도 그 밖의 것들도 아끼지 않으마 다녀오너라.
하인들이 너를 위해 훌륭한 바퀴가 달리고 포장이 쳐진 높다란 짐수레를 준비해 줄 것이다. 왕이 이렇게 말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인들이 궁전 밖에다 노새가 끄는 잘 구르는 짐수레 한 대를 준비하더니 노새들을 짐수레의 멍에 밑에 맸다. 한편 소녀는 방에서 번쩍이는 옷을 내와 반들반들 깎은 짐수레 위에 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온갖 음식을 바구니에 넉넉히 담아주고 진미도 넣어주었으며 염소가족 부대에 포도주도 부어주었다. 그러자 소녀가 짐수레에 올랐다. 어머니는 또 소녀 또 손, 아이고, 또 소녀와 소녀의 시중드는 여인들이 목욕하고 나서 몸에 바르라고 황금병에 올리브유도 넣어주었다. 소녀가 채찍과 번쩍이는 고삐를 쥐고 채찍질하며 짐수레를 앞으로 몰자 노새들의 소음이 일었다. 노새들은 힘껏 몸을 뻗치며 옷과 소녀를 실어 날랐다. 그러나 소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 다른 시녀들도 동행했다. 소녀 일행이 더없이 아름답게 흐르는 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과연 물이 넉넉한 빨래터가 있었고 아무리 더러운 옷들도 깨끗이 빨 수 있을 만큼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났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노새들을 짐수레 밑에서 풀어 소용돌이 치는 강가로 몰고 가 꿀처럼 달콤한 토끼풀을 뜯어먹게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녀들은 손수 짐수레에서 옷들을 내려 검은 물 속으로 가져가 구덩이에 담그고는 그것들을 기운차게 다투어 밟았다. 소녀들은 옷들을 빨아 때를 깨끗이 뺀 다음 바닷가 기슭을 따라 나란히 널어놓았는데 그곳은 바닷물이 해안에 부딪히며 조약돌들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다. 그런 다음 소녀들은 목욕하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나서 강둑에서 점심을 먹고 옷들이 햇볕에 마르기를 기다렸다. 하녀들과 소녀는 배불리 먹고 나서 머리수건을 벗어놓고 공놀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흰 팔의 나우시카가 노래를 선창했다. 마치 활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높은 타위게톤이든 에리만토스든 산들을 쏘다니며 멧돼지들과 날랜 사슴들을 사냥하기를 즐기고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들인 들에 사는 요정들이 그녀와 어우러져 놀 때 그녀가 그들 모두보다 머리와 이마만큼 더 커서 쉽게 알아볼 수 있기에 레토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듯이 그러나 그들도 모두 다 아름다웠다. 꼭 그처럼 미혼의 처녀는 시녀들 사이에서 돋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노새들에게 멍에를 얹고 고운 옷들을 개키게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또다시 다른 것을 생각해냈으니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깨어나 고운 얼굴의 소녀를 보게 하여 소녀가 그를 파이아케스족의 도시로 안내하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그때 공주가 한 시녀에게 공을 던졌으나 그 시녀를 맞히지 못하고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공이 굴러가 버렸다. 소녀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자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깨어나 앉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아, 괴롭구나. 나는 또 어떤 인간들의 나라에 온 걸까? 그들은 오만하고 야만스럽고 옳지 못한 자들일까? 아니면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진 자들일까? 방금 소녀들의 앳된 목소리 같은 것이 주위에서 울렸는데 그것은 가파른 산봉우리나 강의 원천이나 풀이 무성한 강가의 초지에 사는 요정들의 목소리였을까? 아무튼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닌 사람의 종족 가까이 있음에 틀림없어. 어디 몸소 가서 보고 확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덤불 밑에서 기어나와 억센 손으로 우거진 숲에서 잎이 많이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으니 그것을 몸에 둘러 사태를 가릴 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산에서 자란 사자처럼 걸어갔다. 사자는 제 힘을 믿고 비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두 눈을 번쩍이며 다가가서 소떼나 양떼나 들판을 헤매는 사슴떼를 뒤쫓는다. 사자는 또 꼭 다친 양우리로 가서 양떼를 공격하니 그의 배가 그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꼭 그처럼 오디세우스도 알몸임에도 머리를 곱게 따은 소녀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으니 필요가 그를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짠 바닷물에 일그러진 그는 소녀들에게 무시무시해 보였고 소녀들은 질겁하고 바닷가에 돌출한 모래톱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오직
알키노스의 딸만이 머물러 있었으니 아테나가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고 그녀의 두 무릎에서 두려움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의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도시가 어딘지 가르쳐주고 옷을 달라고 얼굴이 고운 이 소녀의 무릎을 잡고 애원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져 서서 애원해야 할지 망설였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에게는 역시 떨어져 서서 상냥한 말로 애원하는 편이 더 이로울 것 같았다. 그러지 않고 무릎을 잡으면 소녀가 마음속으로 그에게 화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상냥하고도 영리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 그대에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여왕이여. 그대는 여신이요, 여인이요. 그대가 넓은 하늘에 사시는 여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면 나는 그대를 생김새와 키와 몸매에 있어 누구보다도 위대한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에 견주고 싶군요. 그러나 그대가 대지 위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면 그대의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는 세 배나 축복받았으며 그대의 오라비들도 세 배나 축복받았소. 그대와 같은 어린 가지가 무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그대로 인해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구원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 그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마음이 행복할 것이요. 나는 남자든 여자든 그대와 같은 사람은 아직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고 있자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요. 그렇소. 나는 전에 델로스에 있는 아폴론의 제단 옆에서 대추야자의 어린 가지가 돋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나는 그곳에도 간 적이 있소. 내가 나중에 쓰라린 고난을 겪게 되어 있던 그 여행길에는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랐지요. 그것을 보고 나는 한참 동안 마음속으로 놀랐지요. 그곳에서는 일찍이 그런 어린 가지가 대지에서 돋아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꼭 그처럼 여인이여, 나는 지금 그대를 보고 놀라고 감탄할 따름이요. 그래서 나는 그대의 무릎을 잡기가 심히 두렵소. 내게는 쓰라린 슬픔이 닥쳤소. 어제 20날 만에 나는 포도주빛 바다에서 벗어났어요. 몰아치는 파도와 낚아채는 폭풍이 오기기의 섬에서 나를 실어다 준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신께서 이곳 해안에 나를 던지셨는데 이곳에서 고난을 더 겪게 하려는 의도인 듯하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기 전에 신들께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지요. 그러니 여왕이여, 그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천신만고 끝에 나는 맨 먼저 그대에게 왔고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내게 도시를 가리켜주고 몸을 가릴 헌옷 한 벌만 주시오. 이리로 오실 때 옷을 쌀 보자기를 가져왔다면 말이오. 신들께서 그대가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것들을 모두 베풀어 주시기를. 남편과 가정과 금실지락을 신들께서 그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실 좋게 살림을 살 때만큼 강력하고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요. 그것은 적들에게는 슬픔이고 친구들에게는 기쁨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그들 자신이지요. 그에게 흰팔의 나우시카가 대답했다. 나그네여, 그대는 나쁜 사람 같지도 어리석은 사람 같지도 않군요. 그러나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 내키시는 대로 행복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대의 이런 고난들도 그분께서 주신 것이 틀림없으니 그대는 어떻게든 참고 견디셔야지요. 지금 그대는 우리 도시와 나라에 왔으니 옷은 물론이고 불운한 탄원자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무엇이든 받게 될 거예요. 나는 또 그대에게 도시를 가르쳐주고 백성들의 이름을 알려주겠어요. 이 도시와 나라에는 파이아케스족이 살고 있고 나는 고매한 알키노우스의 딸인데 파이아케스족의 힘과 세력은 그분에게 달려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머리를 곱게 따은 시녀들에게 명령했다. 얘들아, 멈춰서. 남자를 보았다고 해서 대체 어디까지 도망치는 거야? 너희는 일본을 설마 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겠지? 전쟁을 하러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에 올 인간은 살아있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을 거야. 그들은 불사신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큰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세상의 끝에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는 친교가 없어. 그런데도 여기 이 불운한 남자가 떠돌아다니다가 이리로 왔으니 우리는 지금 이분을 돌보아 주어야 해. 나그네와 거린들은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시니까 작은 벗이라도 소중한 법이지. 자, 얘들아, 너희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강물에 목욕을 시켜드려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이 멈춰서서 서로 격려했다. 그들은 고매한 알키노스의 딸 나우시카가 시키는 대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오디세우스를 데려가 앉히고는 그 옆에 겉옷과 윗옷 같은 옷들을 갖다 놓고 황금병에 올리브유를 담아주더니 그에게 흐르는 강물에 목욕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시녀들 사이에서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여인들이여, 그대들은 저만치 떨어져 서 있으시오. 나는 손수 두 어깨에서 바닷물을 씻어내고 올리브유를 바르겠소. 몸에 올리브유를 발라본 지도 참 오래되었군. 나는 그대들이 보는 앞에서는 목욕하지 않을 것이오. 머리를 곱게 따은 처녀들 사이에서 벌거벗기가 부끄럽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떠나갔고 가서 소녀에게 다 일러주었다.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강물로 등과 넓은 어깨에 밴 소금때를 몸에서 말끔히 씻어내고 머리에서는 추수할 수 없는 짠 바닷물에 찌꺼기를 닦아냈다. 그가 온몸을 씻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준 옷들을 입자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아테나가 그를 더 크고 풍만해 보이게 했고 그의 고수머리가 히아신스 꽃처럼 흘러내리게 했다.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은에다가 금을 입힐 때와 같이 헤파이스토스와 팔라스 아테나가 온갖 기술을 가르쳐 주어 그는 우아한 수공예품을 만들어낸다. 꼭 그처럼 여신은 그의 머리와 어깨 위에 우아함을 쏟아부었다. 바닷가 기슭으로 가서 따로 떨어져 앉은 오디세우스가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빛나자 소녀는 그를 보고 감탄하며 머리를 곱게 따은 시녀들 사이에서 말했다. 흰 팔의 시녀들아,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 좀 들어봐. 저 남자는 올림포스에 사시는 신들의 뜻을 거슬러 신과 같은 파이아케스족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니야. 잠시 전만 해도 그는 볼품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넓은 하늘에 사시는 신들과도 같으니 말이야.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불리며 이곳에 살고 또 이곳에 계속하여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좋으련만. 자, 얘들아,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어야지. 이렇게 나우시카가 말하자 시녀들은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오디세우스 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놓았다. 그러자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개걸스레 먹었으니 그는 음식을 맛본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흰팔의 나우시카는 다른 것을 생각해내어 옷들을 개켜 훌륭한 짐수레에 싣고 발굽이 튼튼한 노새들에게 멍에를 얹더니 자신은 수레에 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일어서세요, 나그네요. 도시로 가요. 나는 그대를 현명하신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러면 단언컨대 그대는 그곳에서 전 파이아케스족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대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뒤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